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이라는 것을 말을 다스리는 것과 긍휼한 행위,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는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서는 차별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 긍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어느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이사 후에 아래층에 살고 계신 할머니를 몇 번 만났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마주친 날 그분은 이사 와서 좋은 꿈을 꾸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 하고만 대답합니다. 그러다 한 두어 번 정도 더 만난 후에 얼굴이 익숙해지셨는지 아니면 그분이 목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는지 이제 부자 되셔야지 라고 말하더랍니다.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은 자기는 부자 안 되려는 목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그래도 부자가 돼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짧은 시간 나눈 대화의 스토리였지만 이 대화 속에서 저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되고 있는 교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어떤 습관도 행동도 가지지 못하고 그 풍조에 영합하여 살아가는 교회의 현 주소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가장 두려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쩌면 너희도 이와 같이라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이와 같이는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기준을 두고 무슨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으로 계속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다를 수 없는 목표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처럼 놀랍고 복된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식으로 말하면 마음에 심긴 그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심령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곧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심겨진 이 긍휼의 복음이 우리를 긍휼의 행위를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이 긍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쉽고도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복음을 품어 긍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심긴 긍휼의 복음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 심령에 새겨진 이 긍휼의 복음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긍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에는 긍휼의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신앙은 구체적이고 확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말로만 먹으라고 하고 옷이 없어서 추운데 말로만 따뜻하라고 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나의 신앙이 말뿐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함은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그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주님, 제가 믿는 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기도가 사실입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일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입니까? 마음에는 분명히 확실한 것이 있는데 생활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진지하게 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바리새파와 율법사들이 그들을 부정한 손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손이란 손에 무언가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형식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와 무늬는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고 종교 생활의 훈련도 잘 되어 있는데 그 마음에는 그런 것들과 관계없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지요. 신앙과 행위, 이 둘이 분리되어 따로따로 놀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 삶의 걸음이 뜻밖의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짙습니다. 이를테면 신앙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주의나
현실의 도피로 빠져들기가 쉽고, 이와는 반대로 행위에만 집착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나의 체면이나 과대포장 노름에 휘말려서 위선하는 마치 배우와 같은 삶으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위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의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거나 성찰하려는 그 노력 대신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나 신망을 얻고 나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만을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근사하지만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 아르곤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행동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역사, 곧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여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행함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6절에 나타나는 소용이라는 말은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야고보는 믿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믿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씨앗을 심은 이익이 있습니다. 믿음 역시 그렇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들 안에 심긴 말씀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애초에 심기지 않았거나 싹이 트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 즉 죽은 시체와 다름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멘. 언뜻 보면 이 두 구절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여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도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을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전달함과 동시에 성경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야고보가 여기에서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견해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부인한 적이 없으며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행함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행함이란 아르곤, 즉 믿음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19절의 말씀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는 이 고백은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절대적인 믿음의 선언입니다. 쉐마라는 이야기 뒤에 붙어있는 이 선언은 이스라엘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렸던 가장 중요한 첫 대목입니다. 어린이들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낭독했었지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어져서 기독교를 이방 종교와 구별시켜주는 독특한 신앙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고 마음껏 떠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까짓 게 무슨 대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는 겁니다. 알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귀신들도 믿고 부들부들 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와 같은 이런 고백은 그냥 고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고백해도 교리를 모두 이해하고 외우고 믿는다고 고백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라는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기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좀 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에는 두 종류의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율법 아래서 행하는 행함으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제시하셨고 그분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행함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석고상에 화려한 옷을 입히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석고상이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행함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하지 않은 행실들로 그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먼저 물리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어리석고 단순해 보이는 방법으로 침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행함으로 세워진 바벨탑들이 모두 무너지고 파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 없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행위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드디어 믿음과 은혜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그 믿음과 은혜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행함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거할 집을 짓듯이 믿음에 기초한 행함에 전력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기초만으로는 집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집은 기초와 기둥, 벽과 지붕이 함께 합쳐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출발점 위에만 서서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폭우와 한밤의 추위에 떨면서 말로만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를 외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역사로서의 행함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그저 기초만 달랑 남아있는 신앙만을 붙잡으면서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난하다가 도리어 그 믿음의 기초를 우습게 여겨 결국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은 집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또한 그 살아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기초가 되어서 세우는 이 행함의 집은 가벼운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로는 결코 심판의 무서운 홍수를 피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초만 달랑 있는 교회 위에서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삶을 고집해 보아야 곧 쏟아질 폭우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오직 그의 합당한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세워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 자신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심긴 성도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점차로 그 말씀이 그 성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나뉘어 있던 마음이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된다.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이며 동시에 복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처음과 과정과 결국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성도 자신의 인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과 행함의 분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소저너스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짐 월리스라는 목사님은 복음주의적인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동안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설교의 초점은 바울 서신서들,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주장에만 너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건만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처음부터 믿음과 행함이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분께서 그렇게 사시고 행하신 삶의 궤적,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걸어가셨던 그 긍휼과 의의 길, 곧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신 그 길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그분의 행함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하나의 영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은 매우 오래되고 뿌리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번잡한 많은 우상들이 아니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도 그분의 신실함도 그분의 은혜도 결코 변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니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전심은 말 그대로 전심입니다. 거기에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런 나누어진 마음 같은 것이 결코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아들은 오늘도 그 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봐라.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그분의 전심이다. 그것이 그분의 단 하나뿐인 마음이다. 라고요. 이처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와 뜻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투명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걸어가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그분 자신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시며 애통해 하시며 줄이고 목마르시고 화평을 만드는 그 길로 친히 걸어가십니다. 모든 것을 무릅쓰고라도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믿으시는 바, 가르치는 바 그대로 먼저 걸어가십니다. 말씀하실 때와 행동하실 때의 구분은 있어도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전심의 영을 받은 이가 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그 가장 큰 특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결코 나누어져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겉과 속이 다를 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정직과 진실이라는 열매가 달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를 설립한 독일의 아놀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나 체계적인 사상이나 빈틈없는 논리도 아니며 어떤 종교의식이나 조직체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이 힘겨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이 신앙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사람 간에 신뢰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조차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깨닫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도 이 신앙입니다. 또한 신앙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없었던 것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진리입니다. 복음 안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생명으로 그에 반응하는 인간의 열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이며 동시에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 그 자체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돈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생명력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참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 있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됨을 통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동문학가로 평생을 살아가셨던 정채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 한 편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걷는 행동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며 추녀 끝에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거미의 그물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꾹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솟을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왓장의 이끼 한낱에서도 배움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우리들의 삶의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길인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 길로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구분되지 않는 삶, 주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보여져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영성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의 행함이 하나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